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 18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지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입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들려질 때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희망이요 소망이 되었을지 정말 상상이 됩니다. 오늘 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보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또 영원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은 남의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주신 환상의 내용을 전하면서 그 의미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은 네 짐승 환상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들어가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큰 짐승 넷은 온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나라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짐승같이 서로 물고 죽이고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들은 짐승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짐승 같은 권세도 사실은 하늘에서 내 바람이 바다에 몰려 들어가면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악하고 짐승 같은 존재들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컨트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영들도 꼼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이 세상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본주의적입니다. 세속적입니다. 그들의 특성은 짐승 같습니다. 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타난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몸은 사자의 몸 같고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당시 가장 발달된 법체계와 강력한 군사력과 그리고 발달된 언어로 바벨론은 사자처럼 용맹하고 독수리처럼 민첩하게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 갔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날개가 뽑혀버렸다 그랬지요.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거대 제국 바벨론이 마치 날개가 뽑혀서 바로 추락해버리는 새처럼 겨우 70년 만에 급격히 추락해버리고 말죠. 5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보이는데 곰과 같은데 몸의 한쪽이 이렇게 들려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곰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메데 바사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메데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바사 쪽으로 이 나라의 기운이 기웁니다. 결국 페르시아가 메데를 흡수하게 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새 갈빗대를 물었고 많은 고기를 먹으리라 그랬는데 바벨론, 리비아,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들을 이 페르시아가 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영토를 더 확장해서 정말 많은 나라들을 마치 고기를 삼키듯
그렇게 삼켜버리면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표범 같은 짐승이 보이는데 표범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죠. 사냥을 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바로 젊은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헬라 제국을 세우는 과정이 마치 표범이 사냥하는 듯 빠르고 민첩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내등분이 되죠. 그래서 오늘 묘사에 보면 그 표범의 등에는 날개가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4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이 짐승의 특징은 무섭습니다. 놀랍고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을 기억하시지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꿈에 보면 머리는 금인데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또 가슴과 팔은 은인데 이것은 이어지는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이 로마 제국이요, 쇠로 된 큰 일을 가지고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강력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로마에 일단 항복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도 주고 로마가 그들의 평화를 보장해 줄 정도로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저항하고 대적하면 아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부서뜨리고 잔인하게 짓밟는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로마 제국에서 열불이 난다 그랬어요. 로마 제국을 바탕으로 해서 뿔이 난다라고 할 때 이 뿔들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 제국들, 권세들을 의미하는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은 로마의 바탕을 두고 있는 문화, 로마의 문화, 법, 철학, 정치, 언어 여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언어나 법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쭉 따라 들어가 보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그 뿔 가운데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다른 뿔 셋을 뿌리까지 뽑아버립니다. 이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 보면 안티오쿠스 4세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누구는 네로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맞는데 다 넓게 보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즉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어떠냐?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눈들이 있다는 것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압니다.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게다가 적그리스도는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그의 입의 권세로 말로써 행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습니다. 말로써 성도들을 대적하고 이간질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치려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때와 법을 고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빼앗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해서 그 타이밍을 딱 찾고 있는데 그 타이밍을 빼앗아서 축복의 타이밍을 저주의 타이밍으로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때 그 은혜의 마음을 빼앗아서 차갑고 냉랭한 심령으로 돌아서게 만들게 하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자 마음에 간절히 사모할 때 꼭 마귀가 크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자꾸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더 심령이 싸늘해지게 되고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은혜 받으려 하면 할수록 더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마귀가 행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빼앗는 존재예요.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구나, 하나님이 복 주실 때구나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짐승 같은 악한 세력들과 적그리스도는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 적그리스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변함없이 보좌에 좌정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을,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에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는 저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을 돕고 적그리스도를 무찌르기 위해 달려오는 천군 천사는 저 악한 마귀보다, 적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많고 크고 강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랬습니다. 결국은 모든 적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고 모든 짐승 사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의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1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날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악한 자가 소멸되고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온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 안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거세지고, 그러나 반면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너무 연약해 보이죠. 성도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천군 천사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 새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최후 승리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저 적그리스도에 맞서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끝까지 이긴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성도를 괴롭힘이 아무리 거칠고 때로는 교묘하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더욱 크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천군 천사는 훨씬 더 강력함을 믿고 감사하며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긴 자가 되어 예비된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